이 시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원로 목사 최선길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죠? 저명한 심리학자이며 영성가인 헨리 나우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의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명성 있는 교수이기도 하시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볼륨을 좀 높여주세요.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 너무 누리며 살아왔다, 그런 죄책감이 있어서 여생을 좀 어떻게 봉사를 하며 살 수 없을까.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데임 레이크라고 하는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평생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사시었습니다. 그리고 심장마비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현대인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부성 없는 세대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성 상실의 세대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아버지상을 잃어버린 세대, 그런 말씀인 것이죠. 현대인은 윗사람의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한 아버지상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단절된 가정이 많이 있고 소통이 없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자녀들은 바른 아버지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입은 가정이 참 많다고 합니다. 건강한 아버지상이 없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가정의 기둥이시고 자녀들에게 책임감을 가르치고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자녀의 인격 형성과 신앙 형성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아버지가 있기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뿌리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없이는 오늘 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예수를 늦게 믿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후에서야 비로소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뭐 이렇게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셨고, 그리고 저희들이 교회 다닐 때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비를 대주고 신학대학 들어갈 수 있도록 등록금을 대주어서 이렇게 목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옆집에는 쌍둥이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냥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를 도와서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아주 철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주일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철저하게 주일을 지키고. 그런데 농번기 얼마나 바쁩니까? 모래기를 할 때라든가 수확을 할 때 정말 바쁜데, 교회 가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작대기로 교회 갔다 오면 사정없이 그냥 두드려 패서 대나무 숲으로 팍 쏜살같이 도망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그분들이 유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었는데, 그분들 때문에 동네가 복음화가 되고, 그리고 저희 집도 아마 그 영향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나와서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렇게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목사 안수받아 늦게 목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교회 주일을 범하지 않고 잘 다녔지만 도대체 믿음이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임종이 다가오면서 도대체 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버지 예수 믿으시죠? 그럼 믿고 말고지, 그렇게 말씀하셔서 안심을 했고, 이렇게 임종을 할 때 안수를 했는데 안수하는 중에 돌아가셨는데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이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평안, 슬픔과 두려움과 모든 것 다 사라지게 하는 놀라운 평안, 저에게 그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다라고 하는 증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참 귀한 분이시죠.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빨리빨리 올려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교우들 중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불편해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 기도 대상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고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싫어서 자기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싫으냐? 그것은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이 아버지가 술 취해서 매일같이 들어와서 그냥 밥상을 뒤집었고 가구를 때려 부시고 어머니를 때리고 고함을 지르고 자기들은 자다가 일어나서 잘못도 없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싹싹 빌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슨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도 안 시키고 그냥 공장에 보내고 식모살이를 보내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말 자기 친구들이 학교 가는 게 너무 부럽고 친구들을 만나면 너무 부끄러워 숨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는 그야말로 폭군이었고 원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것이죠. 자기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는 정말 기분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사랑이 풍성한 자비로우신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의 부모님과는 다른 것. 세상의 부모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능력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돈도 부족하고 부족한 게 다 많아서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 요즘 어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총 쏴 죽이는 아버지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멸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시어서 끝없는 추락의 것이 이 땅에 오시어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어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었는데,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곳,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사랑이 있는 곳.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의 극치, 수치의 극치, 절망의 극치, 동시에 사랑의 극치, 희망의 극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전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우리의 마음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폭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넓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한다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아버지 사랑, 하나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 이야기, 돌탕이라고 이렇게 말, 돌아온 탕자, 돌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나 이 엄밀하게 말해서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유라고 그렇게, 아버지의 비유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생존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돌아올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요구하는지, 이런 불의박심한 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워낙 강력하게 요청하기 때문에 둘째 아들의 몫을 떼어주었습니다. 그 거대한 막대한 돈을 가지고 타국으로 가서 그걸 사업에 투자하고 장사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 취하고 바람 피우고 그리고 노름하고, 그런데 다 허비해버리고 말아서 거지가 되었습니다. 죄의식으로 전락을 해서
되지 않게 지내는데 흉년이 들어서 주염 열매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서 정말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도 배부를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다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당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왼수와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그리워합니다. 집을 나간 이후로 아버지는 이 아들을 그리워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사랑이 변치가 않았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간 후에 이 아버지에게 습관이 하나 생겨 동구박을 늘 바라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언제 아들이 돌아오나, 언제 아들이 돌아오나. 늘 동구박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멀리서 거지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이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정말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아들을 껴안고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그 더러운 돼지와 함께 뒹굴던 목욕도 하지 않은 그 더러운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런 사람하고 껴안고 입을 맞추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입을 맞추고 껴안고, 그리고 아들에게 목욕을 시켜라, 제일 좋은 갈아입혀라, 그리고 가락지를 껴오라, 신발을 신겨오라, 그리고 이렇던 아들을 찾았다 큰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내가 왜 내 재산을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느냐, 책망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의 연약하고 비참하고 거지된 그 모습 그대로, 돼지치기 그 모습 그대로,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이 아버지는 다 받아들이고 이 아들을 감싸고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죄 지은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실패한 그대로, 병든 그대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오히려 고통과 상처만 받으시었습니까?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나오시어서 그분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라는 정체성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알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양자의 영,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양자형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아담 이후 우리 인간은 정말 멸망의 자식, 죄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만은 이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 이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하보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아멘을 하셨다면 이것이 인간의 의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멘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믿으십니까? 예, 성령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도우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냥 내 느낌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그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의 감정이 사라질 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느낌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 내 느낌이나 감정이나 어떠한 생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증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특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권은 친밀함인 것이죠. 아빠라고 하는 말은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다가오면 정말 기뻐하십니다. 마치 어린 자식이 아버지가 밖에서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데 돌아오는데 아빠 하고 달려오면 피곤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아빠,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께 다가오면 아버지는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종의 영이 지배하는 종의 믿음이 있고 양자의 영이 지배하는 아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요한에서는 회심 후에 나는 종의 믿음에서 자녀의 믿음으로 바뀌었다. 원래 못된 신앙이었는데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종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1738년 5월 24일 오후 8시 45분 성령을 체험한 후에 그가 종의 믿음에서 자녀의 믿음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종의 믿음 한마디로 두려워서 믿는 것을 말합니다. 벌받지 않으려고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억지로 예배를 들으니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이게 다 모든 게 형식적이 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도 주일날 정말 쉬고 싶은데, 오늘 피곤해서 잠자고 싶은데, 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여행 가고 싶은데, 운동을 하고 싶은데, 카페를 가고 싶어서 맛집을 가고 싶은데 그냥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 받을까 두려워서, 지옥 가는 건 아닌가 그게 두려워서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너무 지루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이건 바로 종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 받고 성령을 충만해서 아들의 신앙을 갖게 되면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즐겁습니다. 교회 오는 게 즐겁습니다. 봉사하는 게 즐겁습니다. 더 찬양 부르고 싶고 더 말씀을 읽고 싶고 듣고 싶고, 이게 아들의 신앙인 것이죠. 오늘 예배당에 나올 때 기분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예, 47%. 예, 다 종의 믿음에서 아들의 믿음으로 바뀌어서 예배당 오는 게 즐겁고 찬양하는 게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게 즐거운 시간, 설교 듣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자 예수님께 가르쳐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실 때 첫 번째 그 기도의 관문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밀러라고 하는 학자는 주기도문 초도에 나오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 문구는 기도의 황금문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기도의 황금문을 통과해야 하나님께 깊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비밀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저 멀리 있는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 멀리 어떤 신에게 드리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내 곁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할 때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너무 거창한 호칭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라고 하면 족한 것이죠. 성도의 가장 큰 권세는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큰 권세입니다. 특권입니다. 조지 밀러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하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는 평생토록 15만 명의 고아들을 돌봤다고 그러는데 수천 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면서 돈 한 푼 없이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필요한 것이 많겠습니까? 다 기도로 그는 해결을 했습니다. 어느 때는 빵이 떨어지면 아버지 세상에 부잣집 애들은 먹을 걸 줘도 싫어하는데 얘들은 먹을 게 없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얘들에게 먹을 걸 주옵소서. 그러면 그날 저녁 빵집 사장님이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아들이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아들을 위해 빵을 만들어야 되겠다. 한밤중에 나가서 빵을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이 시킨 것이죠. 한밤중에 빵을 만들어서 고아원에 갖다 줍니다. 우유차가 왜 하필이면 고아원 문 앞에 고장이 납니까? 우유가 썩으니까 빨리 가지고 가라고. 하나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다 채워주셔서 그 수만 명의 고아들을 돌볼 수가 있었는데, 그는 정말 기도의 황태자입니다. 그런 기도응답의 비밀 중의 비밀, 기도응답의 비밀 중의 비밀. 여러분, 비밀 중의 비밀인데 알고 싶으시죠? 오늘 아침들 안 잡수셨나? 대답들이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으신지. 비밀 중의 비밀. 하나님을 자비로운 아버지로 100% 신뢰하는 것이다. 기도의 비밀 중의 비밀로 하나님을 자비로운 아버지로 100%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비밀 중의 비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하나님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제 형편 아시죠? 제 문제 아시죠? 아버지 제 마음 다 아시죠? 저희 눈물 저희 아픔 다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경험상 뜨겁게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한 기도치고 응답이 되지 않은 기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6세기 교회 개혁에 앞장섰던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성녀가 있었는데, 그녀는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중요한 말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빠의 느낌이 올 때까지 계속 아버지를 부르라는 거예요. 아빠의 느낌이 올 때까지 반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기도할 때 모든 기도가 다 유효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입니다. 친밀한 대화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거리가 먼 분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계신 분으로, 나와 친밀한 분으로 여기면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친밀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하듯 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눈물도 고민도 문제도 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특권은 상속권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곧 내 소유인 것이죠. 하나님 천국 내 천국, 하나님 기쁨 내 기쁨,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 하나님의 사랑 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3대 폭포 중에 노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폭포가 무슨 폭포인지 아십니까? 예. 나이아가라. 나이가 좀 갔으면 좋겠어요.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특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 포스터를 이제 붙였는데 거기에 강사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거기에 강사 그러면서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이 있나? 주인이 누군가? 그 아들은 누구지? 그러면서 사람들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우리도 이웃사랑 축제 할 때 설악산 주인의 아들 강사 그렇게 하면 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요? 설악산 주인의 아들 최규환 목사님. 그래서 사람들이 호기심에 많이 몰려왔는데 보니까 그냥 동양의 행색이 초라한 동양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행색이 초라하고 동양에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나이아가라 폭포도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이아가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저 우주 만물과 나이아가라 폭포는 저것이 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저 우주 만물을 그리고 이 설악산과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교인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단한 부자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여러분은 우주 만물의 상속권자이십니다.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알면 세상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금수저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아빠 찬스로 잘 나가는 사람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아빠 찬스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찬스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아빠 찬스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가장 큰 유산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천국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소망 중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이 있기에 우리는 죽음을 앞에 놓고 또 찬송하며 평안 가운데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영원한 유산의 상속자라는 사실도 깨닫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여자 연예인의 간증인데, 이 여자 연예인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싫어서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청년 수련회를 간다고 해서 같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전도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있으시죠? 핸드폰 다 꺼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다 꺼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핸드폰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이 시간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핸드폰에 대고 아빠라고 그렇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이 전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여자애는 허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한마디로 뻥치고 있네, 뻥쳐.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핸드폰에 대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빠 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핸드폰에 대고 아버지 그렇게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먹을거리던 청년들 하나둘 아빠, 아빠, 아버지, 아버지.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이 연예인도 아빠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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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러다가 눈물이 폭풍수와 같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눈물 흘며 이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정말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찌꺼기들이 다 씻겨나가고 그 지난날의 아픔 상처들이 다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낸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친밀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